네.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좋은 성가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로 찬양으로 섬겨주신 권사님들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집사님들께. 네. 제가 감동이 돼서 칭찬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대만 목사입니다. 2018년 새 봄의 한 절반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초청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부터 쭉 내려왔는데 이제 가장 예쁜 때의 그 벚꽃길은 조금 지나갔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벚꽃도 펴 있고 이렇게 연두색의 예쁜 색깔로 자연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이곳까지 내려왔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사 양성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나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 또한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8년 후면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한 해가 됩니다. 물론 제 계획대로 돼야 굉장히 특별한 한 해가 되는데요. 8년이 지나면 제 첫 번째 딸이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합니다. 여기서 계획이 틀어지면 큰일 나는데, 제 첫째 딸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데요. 첫째 딸은 대학교 1학년이 되고요. 둘째인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셋째인 딸은 중학교 3학년이 되고요. 넷째인 막내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아빠로 살고 있는데 8년 후에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학제에 자녀를 둔 아빠가 되고요. 그때쯤 되면 제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한번 출마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진짜 오래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현장에서 청소년 사역들을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생각들 굉장히 오랫동안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 써 있는 것처럼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5년간 전임 사역을 했고, 전체 강사까지 합치면 한 10여 년을 이제 청소년 사역의 강사로, 또 실천가로, 활동가로, 또 사역자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를 한 2년 반 정도의 이제 사임을 하고 나오게 되면서 어떤 사역들을 좀 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내 나이가 더 먹기 전에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더 가까이 만나고 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려운데요. YNC 미니스트리라는 영어 이름의 사역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하면 유스 앤드 커뮤니티 미니스트리고요. 청소년과 그리고 커뮤니티, 이게 공동체라고 번역이 되고 또 지역사회라고도 번역이 되는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중간에 앤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또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들을 시작을 했고요. 제 고민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좋은 크리스천 사람 공동체와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 안에 있는 좋은 지역사회와 연결시켜줘서 건강한 크리스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YNC 미니스트리라는 좀 어려운 사역단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제 사역 철학에 동의하면 저와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섬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있는 단어, 이 C라는 단어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는데요. 제가 청주를 섬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청주를 내려올 수도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주에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하지만 청주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청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역자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뿐만 아니라 청원군을 섬기고 충청북도를 섬기고 더 확장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좋은 우리 사역자이심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주님의 사역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네,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단지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인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리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함께 섬기는 우리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서울에서, 특히 강남권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깁니다. 서울에 있는 강남 지역의 청소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청소년들을 좀 효과적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졸업한 모교로부터 청소년 사역을 좀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지금 있는 누가 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좋은 학교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요. 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청소년 재학생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 교사 신우회를 통해서 선생님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경기고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있고, 그리고 졸업하신 동문 선배님 모임에도 참석을 하면서 동문 선배님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특히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들하고도 연결시켜주고, 좋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 좋은 크리스천 선생님들을 잘 찾아내서 그 학교에 있는 크리스천 학생들하고 연결해서 우리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졸업한 동문들도 찾아내서 학교에 있는 재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 후문 밖에 있는 서울 남부교회라는 이 지역사회 안에 있는, 그 동네 안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 경기고등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과 또 교회를 다 총동원해서 한 학교를 지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들로 연결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청소년 사역의 링커라고 이야기하고요. 청소년들이 좋은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도 연결하고, 학부모도 연결하고, 교사도 연결하고, 그리고 동문도 연결하고, 지역사회 안에 있는 우리 사역자,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도 서로 연결해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제가 그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에서 주일 공동체를 만들어서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선택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 아침에 학원을 와서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좀 붙잡아서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좀 특별한, 좀 특수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 친구들이 좀 크게 보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차하면, 자칫하면 공부한다고 신앙을 다 팽개쳐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지 못하도록 지금 가까운 거리 옆에 서서 버텨주고, 또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 기도회를 쭉 해보고 또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제목, 특별히 교회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확인해 보니까 단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예전에는 교회에 정말로 잘 다녔었는데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아서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를 다시 다니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고민들을 들으면서 자녀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속상한 마음들, 그리고 간절한 마음들, 그리고 꼭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교회 다녀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제가 2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이름을 본 적이 없었는데 2년차 그 마지막 12월 달에 다음 해 꽃꽂이 헌물 명단이 붙었는데 그 명단에 아주 특이한 이름 하나가 기록이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박치화라는 이름이었는데, 박치화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예, 권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치와와가 생각이 납니다. 박치화, 치와와, 박치화, 치와와. 예, 박치화와 치와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는 이
강아지의 종과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박치화 선생님의 이름이 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의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완전 꼴초셨습니다. 그래서 꼴초도 그런 꼴초가 없는데,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줄담배 피시는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담임 선생님이 학교 안에서 막 줄담배를 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고3 때 담임이 그렇게 줄담배를 피시는 분이셨고요. 그로 인해서 막 얼굴이 정말 새까매서 정말 이렇게 막 눈, 코, 입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막 까만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독교반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경기고등학교의 복음화라는 이 기치 아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고3 때 기도회를 할 때마다 매일 아침에 기도회를 하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한 건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담임이 교회를 다닐 거라고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담임은 교회를 다니기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고3 때 3월에 있었던 첫 상담에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교회 다니고 있지 않지만 우리 집사람은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대학을 신학과로 진학하는 거 말고 일반 대학에 진학했다가 신대원을 가는 방법이 있더라 라고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 안 하셨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바람에 아닙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사역했던 그 가락성산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박치화 선생님의 이름이 딱 등장하는 것을 보고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죠. 이분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 퇴직 직전의 학교가 영등포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여서 아이들이 너무 영어에 관심이 없는지라 너무 고생하다가 그만 몇 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신 집사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고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회개의 마음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죠. 나는 믿지도 않고 믿음도 없이 그냥 겉으로만, 입으로만 우리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도 없이 드렸던 그 기도를 아주 상세하게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길로 우리 담임 선생님, 그 고3 때 선생님을 구원해 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을 뵙고요. 선생님은 제가 고3 때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셨는데 사모님이 저를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나 혼자 기도했던 게 아니고 그 20여 년 전에 그 3학년 교실에서 나도 제자였던 우리 김대만 목사도 기도했었고, 그리고 그 제자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목사님 중에 D.L. 무디 목사님이 계실 겁니다. 아시죠?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이 D.L. 무디 선생님에게는 5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5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1호, 2호, 3호 친구들은 이 D.L. 목사님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4호 친구는 이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친구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게 라고 하면서 4번째 친구도 결신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친구는 D.L. 목사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 한 마지막 친구를 구원하기에는 좀 부족했나 보다, 실패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 무디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D.L. 무디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쌓아놓으셨던 그 기도의 힘으로 이 5번째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자녀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만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예, 맞습니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죠. 근데 그 들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고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마음 안에서부터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듣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듣는 것이죠.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음과 따름, 들음과 순종, 들음과 행동이 연결되는 청종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들, 그리고 그 처한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의 소리가 있는데요. 그 소리는 우리 시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의 울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있는 이 우림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아주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인구 그래프를 보니까요, 정확하게 항아리 모형입니다. 예, 상단은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쯤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넓어졌다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굉장히 좁아져서 아주 좁은 바닥을 가지고 있는 항아리 형태의 대한민국 인구 분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2015년의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가 4,905만 2,389명이었습니다. 예, 뭐 적거나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예, 4,900만 5천만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 개신교 인구수가 967만 5,769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요. 근데 이 나이대로 보니까 0세에서 9세까지는 기독교 전체로 보면, 기독교 전체 인구를 100%라고 보면 0세에서 9세까지는 9.5%, 그리고 10세에서 19세까지는 12.7%,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이 77.9%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가장 어린 아이들은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 9.5%, 그 다음에 청소년층은 12.7%, 그리고 성인과 장년층은 77.9%입니다. 이 정도로 보면 와, 기독교인이 되게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20년 전인 1995년의 통계하고 비교해 보면 좀 안타까움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0세에서 9세까지는 9.5%인데요. 20년 전에는 16.5%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지금 12.7%인데 그 당시에는 24.5%였고요. 그리고 성인들, 장년들은 지금은 77.9%인데 그때는 58.9%였습니다. 장년의 숫자가 적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청소년과 어린이의 숫자가 아주 많아서 그렇게 비율이 차이가 났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20여 년이 지나는 사이에
어린이들도 16.6%에서 9%로 줄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24.5%에서 12.7%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인구는 10.1%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인구는 10.4% 성장을 했거든요. 와, 이 절대 인구 성장보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인구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좋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의 숫자는 다 많아져서, 즉 어른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성장률의 차이가 조금 더 플러스 쪽에 가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소년과 어린이, 우리가 쉽게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는 어린이 세대들과 청소년 세대들이 말도 못하게 줄어버려서, 비율적으로 말도 못하게 줄어버려서 굉장히 심각한 미래 세대의 결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치로는 좀 확인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경기고등학교에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졸업생 숫자가 550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입학했던 올해 2학년들이 455명이고요.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숫자가 369명입니다. 몇 년 사이에요? 제가 다녔던 20년 전에는 850명이었거든요. 20년 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3년의 비율을 놓고 봐도 550에서 465명으로 그리고 369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친구들을 20%만 교회 다닌다고 아주 높게 잡게 되더라도 한 반당 7명, 한 학년에 90명, 그리고 1학년은 반당 5, 6명, 그리고 한 학년에 74명 정도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학생들이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죠. 제가 세종고등학교에서도 월요일 날 체프를 인도를 하는데요. 세종고등학교는 작년에는 250명 입학했고 올해는 19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지금 청소년 숫자들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절대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여기서 상대적인 비율로 똑같이 줄어드는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훨씬 더 지금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는 한 30% 정도 보고요. 청소년 부서는 한 10% 정도 보고, 그리고 청년들은 5%에서 8% 정도 보는데, 기본적인 이 퍼센테이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금 모습이 한국 교회의 지금 교회의 현실, 교회의 지금 상황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의 내일, 우리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특별히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음을 맞이하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출애굽의 2세대만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그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이고요. 들으라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어른 세대, 이 성인 세대가 오는 자녀 세대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되나라는 말씀을 이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 교육 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도 찾아보면 듣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두세 분 중에 한 분 계신 분, 하나님은 여러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명령을 듣고 주의하여 지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들은 말씀을 들은 데서 귓전을 울려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규의 경읽기처럼 우리 독경처럼 다 날아가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청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거죠.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거죠. 부지런히도 중요하고 가르쳐라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냐면 매사에 모든 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 11장 1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돼서 보이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도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늘에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종하면 그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성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되게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죠.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운 내용들을 가르치는 그것을 강론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저도 받아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쉬운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토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크라는 단어는 되게 쉬운 단어죠. 그냥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말하면서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냥 말하면서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교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말하면서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냥 이 말하는 행위 자체가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 교육 도구, 교육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그냥 말하면서입니다. 말하면서. 어제 제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저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 큰딸 8년 후에는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딸이 김소원인데요. 이 소원이하고 좀 장난을 제가 쳤습니다. 뭐라고 쳤냐면 제가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장난을 쳤어요. 야 김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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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원아, 소원아 이렇게 장난을 막 쳤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이름 좀 그만 불러. 내 이름 다 달아 없어지겠어. 뭐라고 이제 반 짜증을 이렇게 막 내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던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소원아 이름 부른다고 다 달아서 없어지면 우리 예수님은 벌써 다 달아서 없어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 불러가면서 구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불렀겠냐, 진짜 많이 불렀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 하나가 딱 발생하면 그걸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의 이야기로 이걸 빨리 연결하고 적용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기서 저런 얘기를 갖다 꺼내서 이야기를 하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든지 다 성경과 연결해서 자녀들과 수다 떠는데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거 교육 이전에 그냥 아이하고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우리 셋째가 엄마, 오빠가 나 못생겼대 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꺼내서 야, 너 못생기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수다를 떨기 시작하고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 라고 하면 야, 우리가 힘든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힘들어. 아담과 하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다 아담과 하와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하고 수다를 떨기를 시작합니다. 오빠 미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빠를 미워하면 안 돼. 형제를 미워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꺼내서 막 또 수다를 막 떨고요. 오빠가 나 때렸어 이러면 그래?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채찍에 맞으셨어. 오빠가 나 놀려 이러면 그래?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이렇게 잘못하고 티격태격하다가 용서해줘야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다 성경 이야기로 이렇게 치환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요.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다. 네, 수다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수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냐면요. 한 번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아내가요, 딸내미하고 수다 떠니라고 밥도 안 하고요. 네, 아들하고 수다 떠니라고 다른 것들은 일절 다 뒤로 밀어놓고 그냥 그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되게 힘든가, 되게 괴로운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좋아하고요.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또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6장과 11장 13절에 나오는 우리 청종하다라는 단어들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찾으시는 분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listen, 그리고 뒤에 붙은 단어는 obediently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거죠. 이 순종은 행위로 연결돼야만 순종이 끝이 나는 거니까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돼야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지금 완성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요. 그 말씀에 적용해서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힘을 내게 하는 것, 그것이 청종이라는 거죠. 기독교 교육, 우리가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고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 교사로서 하는 일들이
청종하는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죠. 청종하는 청소년들을 세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어린이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관계는 이렇습니다. 도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고요.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의 세 번째 단계, 반드시 더 발전해야 되는 단계는 뭐냐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죠.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종의 삶을 자기에 대해서 끝내는, 자신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런히 수다를 떨므로입니다. 이 수다는 좀 다른 수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다하고는 좀 다른 수다일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수다. 네, 처음 듣는 이 조합일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수다. 예, 거룩한 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수다, 거룩한이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이 거룩한을 어떻게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는 우리 대화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수다죠. 근데 아무리 짧게 이야기했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제로 계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경배받으시는 대상이 되신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수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수다스러우신 분이셨거든요. 아시나요? 네.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야, 저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 새도 먹이신다. 예,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야, 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저 백합화를 입히신다.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저 백합화 한 송이보다 더 아름다웠겠니? 저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입히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신 자리에서 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 겨자씨 이야기, 밭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사람들과 수다를 떠셨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부터 시작하는 팔복의 내용과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굉장히 거룩한 수다였다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수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주 작은 이야기들,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냐면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다는 소통이다. 예, 수다는 소통이라는 겁니다. 이 미리 설정해 놓은 주제를 가지고 원탁에 둘러앉아서 자, 지금부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하는 정식 회의는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낮은 테이블 앞에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서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는 거, 이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요, 아주 수다스러운 분위기에서 낮은 앉은뱅이 책상에 둘러 앉아서 그냥 빵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케이크 한 조각 나눠 마시면서 야, 어제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 전에 그랬어? 이런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해결되고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수다스러운 그 작은 소통이 있는 스몰톡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청소년과 관련해서 2011년에 쉐인 레이너라는 사역자가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5가지 이유라는 이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주 반향이 컸습니다. 근데 이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나타나셔야 되는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청소년들이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전해 들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 보니까요, 에릭 머텍서스라는 작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의 모습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야기는 누가 해주는 건가? 하나님 이야기는 언제 들려주는 건가?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은 대체 누구이신가라는 의문들, 질문들을 갖는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보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는 거에 현혹돼서 다니지 않아요. 너무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엄마 카드 빌려서 긁으면 엄마가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재미있는 문화생활을 교회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 왔었는데요. 지금은 조금만 나가면 문화센터 다 있고요. 지금은 음악 가르쳐주는 데 다 있고요. 그리고 돈만 내면 연기도 가르쳐주고요. 연극인도 만들어주고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굳이 교회에 청소년들이 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지금도 교회에서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매일 월요일 날 방과 후에 학교 바로 후문 밖에 있는 말씀드렸던 서울 안부교회 지역교회에서 청소년 모임을 합니다.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PC방 가면 1시간쯤 게임하다가 학원 갈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가면 쉬었다가 학원 갈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면 1시간 정도 자기 시간으로 쓸 수 있는데 굳이 그 시간에 모임에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 있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유일한 목적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부모님 한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들이 고3인데 교회 가기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교회 선생님이 너무 식상하고 뻔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더 신기한 건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교회 일찍 간다고. 보통 친구들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교회를 아예 안 가는데, 이 친구는 되게 그러니까 교회 가면, 교회를 늦으면, 지각하면 잔소리 하시는 선생님 때문에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를 일찍 가는 좀 이상한 친구인데,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의 이야기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3 친구가 보기에 선생님이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만 하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는요, 막힌 것이 없이 잘 통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고3 친구는 지금 선생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이유들을 쭉 글을 조합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요, 자만심이 큰 사람,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하고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하고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과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기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셨던 사람,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셨던 사람, 그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이야기를, 정말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무 잘 전달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사망이 이미 판정받은, 사망을 그 결과로 판정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 겸비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특별히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교제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냐면 교만한 사람하고 안 됩니다. 자만한 사람하고 안 되고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하나님 소망하시고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교사의 사명 중에 가장 처음이 되는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저에게 묻고 제가 대답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사, 현직, 지금 우림교회의 현직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지만 교사를 하셨던 모든 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바른 소통을 하는 우리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청종의 삶이 가장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그 다음에 교사로서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음성 그리고 어린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청종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만 하죠. 제가 부모님들하고 학부모 코칭을, 우리 크리스천 학부모 코칭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학생 중에 한 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옆에서 아이가 엄마라고 하면서 뭘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 왜 이야기해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설거지 막 집중하면서 이렇게 설거지만 했을 텐데 그날은 뭐 수업에서 배운 내용도 있고 또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어서 아이가 부르니까 몸을 돌이켜서 아이를 보면서 장갑을 빼고 아들 무슨 일이야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종한 거죠. 들은 거죠. 듣고 그냥 넌 이야기해 난 듣고만 있을게 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내 행동을 바꿔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한번 마음껏 이야기해봐 라고 아이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장갑을 벗고 몸을 옮겨서 아이의 이야기에 대답한 것만으로. 그랬더니 이 6학년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엄마 그거 참 좋다. 그거 참 좋아.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소파로 데리고 가서 엄마를 소파에 앉혀놓고 엄마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고 그냥 이야기하면 심심하니까 내가 요구르트 꺼내올게 하고 냉장고에 가서 요구르트 2개 꺼내다가 엄마 앞에 하나 놓고 자기 앞에 하나 놓고 자 이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아들하고 수다를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청종이죠. 그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들어주고 있는 척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듣지 않고 있는 그 엄마가 변화돼서 내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이의 반응은 그거 좋다. 엄마 그렇게 들어주는 거 너무 좋아. 그런 모습, 그런 태도, 그런 자세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사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음성, 특별히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우리 청소년의 음성, 어린이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이걸 도식으로 만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도식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신명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좋은 크리스천 교사로서의 삶의 모습은요, 잘 들어주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라고 한번 이야기할게요. 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의 이야기에 제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세미나 시간이면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시연해 보기도 하고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설교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으시나요? 네,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죠. 그 들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해.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게 우리의 들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인 것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 구원받게 된 거죠. 여러분 모두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구원의 경험을 듣도록 하는 책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교사를 안 하고 계시는,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지금 안 만나고 계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사실이라는 거죠. 네, 주여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손녀, 손자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나만 알고 좋아하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봐서 꼭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헌신하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로 우리 사역하는,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 나가시는 길에 우리 각 부서의 부장님과 사역자를 만나시거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일로 헌신해 보겠습니다라고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지장 찍으시고 복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헌신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저는 52주 다 교사하기는 힘든데 어느 한 주 우리 불러주시면 담임 선생님 대신해서 내가 만난, 이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 손녀,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네, 이 40대 지금 이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만난, 이 장년으로서 만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어느 한 주 불러주시면
내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나누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 중학교 때 엉망진창으로 막 말 안 듣고 엄마 속삭이고 살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의 이야기를 중학생 친구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다가 재수하고 삼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들어가면서 하나님 만났던 그 이야기, 그 신묘막측한 이야기 내가 고3 친구들한테 어느 한 주 들려주겠습니다 라고 단기 교사로도 우리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가 교사로서 들려줄 이야기가 마땅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간식으로는 섬길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각 주일학교 각 부서에 간식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 가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노스포인트 처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 철학은 하나의 예배,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1인 1사역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갈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했으면 사역 한 가지를 하고 가는 것이 교회의 이제 사역 목회 철학이 되는데요.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52주 교사하는 사역 말고요. 52주로 교사를 섬기는 사람들 말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오셔서 예배에 오는 아이들을 환영해 주시는 일들만 이걸 사역으로, 자기 사역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10시 반에 오셔서 11시까지 아이들 환영해 주시고 아이들 다 오면 11시에는 그냥 예배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도우미처럼 보조교사처럼 이 환영하는 일들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 생일 축하를 이벤트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생일 축하 이벤트를 자신의 사역으로 삼으셔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주일학교 부서에 찾아오셔서 생일 축하를 거하게 해주시는 사역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제가 교사회의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아이들 전체 간식은 어려우니까 교사회의 간식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사역을 간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역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했을 때 아주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 부서를 섬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도움을 함께 주셨으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귀를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이 특별하고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래전 교사하셨던 그 감동을 기억하시고 혹은 아이들을 향한, 청소년들을 향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키셔서 반드시 꼭 교사로 헌신하시는,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교사이신가요? 네. 다 같이 좋은 우리 주일학교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